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벨루가마에서 중풍이 걸리셔서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의, 그리고 사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과 법을 서모로 삼고 귀처로 삼아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외살리로 이제 길을 떠나십니다. 외살리로 이제 길을 떠나셔서 거기에서 아난다에게 당부하신 네 가지 성취 수단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누구나 네 가지 성취 수단, 사여의족이죠. 37조도품 중에 네 가지 성취 수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여의족인데 열이, 정진, 마음, 사유 이렇게입니다. 사여의족만 잘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 원하기만 하면 1급도 머물 수 있고 또 급이 다하도록도 머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열반하시겠다라는 암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그대는 이제 떨어져 있으라. 이제 그럴 시간이 된 것 같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나타나서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참 마라 빠삐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지 않으려고 할 때도 이 마라 빠삐만이 나타나서 참 부처님의 고청하실 것을 부탁을 했죠. 세상에 그래도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눈 밝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라고 했고, 부처님이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도 이 마라빠삐만이 나타나서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은 반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마라빠삐만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빠삐만에게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으라. 오래지 않아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그리고 짜빨라 탐무에서 수명상카라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 수명상카라를 포기를 하시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둥번개가 쳤다. 이렇게 대반열반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명상카라는 뭐냐? 바로 내가 이제 3개월 뒤에 죽겠다라고 이제 수명을 더 연장하지 않고 딱 마음을 먹는 것을 보고 수명상카라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지가 진동했느냐? 그 이유도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진동하는 이유 8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물을 흔들 때 대지가 진동한답니다. 땅에 대한 개발이 되지 못했을 때, 보살이 도솔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때, 바로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몸으로 들 때도 큰 대지가 진동을 했겠죠. 보살이 모태에서 나올 때, 즉 룸비니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대지가 진동했을 거고, 열애가 정등각을 깨달았을 때,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대지가 진동했고, 그리고 열애가 법의 바퀴를 굴릴 때, 즉 다시 말해서 초준법륜경 녹야원에서 법의 바퀴를 굴렸을 때도 큰 대지가 진동을 했답니다. 또 열애가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했을 때 대지가 진동하고, 열애가 무여열반으로 들 때 대지가 진동한다라고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빠삐만이 이렇게 세존이여 이제 반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때 대지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둥번개가 쳤는 바로 이러한 이유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애가 무여열반에 들 때라고 했습니다. 무여열반, 열반은 2가지로 나눴습니다.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이 2가지로 나눴습니다. 유여열반은 뭔가 하면 뭔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남아있느냐? 바로 수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라한이 됐더라도
죽어야만 무여열반이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는 열반이 되는 거죠. 아라한들도 살아있어서 더 이상 업을 형성하지 않고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라도 유여열반에 든 사람들이 되고 죽었을 때만 무여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여열반에 드실 때도 큰 대지가 진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부처님께서는 8해탈, 즉 다시 말해서 8가지 해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무색계 사선정, 그리고 상수멸. 상수멸은 부처님이 깨달았는 그러한 경지죠. 느낌과 인식이 사라진 상태. 색계, 무색계 사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5가지와 깨끗하다고 확신하는 정해탈.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밖으로 물질을 관찰하는 해탈. 이게 도대체 어떤 해탈인지 수행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해탈입니다. 그리고 색계에 들어 밖의 모든 물질을 관하는 해탈. 이것은 좀 이제 이해가 갈 것도 같은데, 신수 신법 중에서 법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몸, 느낌, 그리고 마음 외에 어떠한 사물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느낌을, 해탈을 가질 때 그게 바로 8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즉 2004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저도 이 업에 대해서 깨달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바로 학교 앞에 티샵이라 그래서 자그마한 이렇게 티, 홍차를 파는 가게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매일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아직까지 이 가스라든지 그런 걸 쓰지 않고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이제 불을 떼고 이제 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끓이고 차를 끓이는데, 매일 가는데도 그날따라 어떻게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나무를 떡 봤는데 전부 다 이렇게 쓰기 좋게 이렇게 자그만하게 동강 이렇게 베어서 이제 잘라 놓았죠. 그런데 그 죽었는 나무에서 조금가 때가 되니까 사오는 밑둥치에서는 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이파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업이 바로 이런 거구나. 부처님께서 업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조건과 때가 맞으면 그 업은 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이 나무도 비록 죽었는 나무지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 그 나무에서 조건과 때가 맞으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고 다시 이 잎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업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드시 이 업은 조건과 때가 맞으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미얀마 ITBMU에서 공부를 하면서 티샵에서 그 티를 마시면서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이어서 안한다가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하면서, 부처님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37조도품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대반열반경에 있습니다. 37조도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대념처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마하사티빠따나 숫다 대념처경을 읽으시면 37조도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7조도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37조도품을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나이 무르이거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하고 계를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바로 아라한이 된다는 말씀이죠. 윤회를 다했다. 아라한의 또 다른 말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자, 업을 형성하지 않는 자,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자, 이것이 바로 아라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아라한이 될 거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아난다의 간청에 37조도품과 이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네 가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긴 세월을 윤회에서 헤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삼매를 깨닫지 못했고, 통찰지를 깨닫지 못했고, 해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윤회의 사슬을 긴 세월 동안 헤맸다라고 부처님께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계를 잘 지키고 삼매에 잘 들고 통찰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잘 수행하고 니르바나, 해탈, 열반에 들면 윤회에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반열반경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 이 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빠와로 가시죠. 그 빠와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바로 살았습니다. 이 쭌다의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한 20km 정도 더 가시다가 이제 열반에 드시죠. 열반에 드시는데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나, 목이 마르구나. 저기 가서 물을 좀 떠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조금 전에 저기 마차가 500대가 지나갔는데 그 물 더러워서 어떻게 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나, 목이 마르다. 가서 물을 떠오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가서 이렇게 겨울물을 딱 보니까 그렇게 마차가 500대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럽혀졌던 물들이 깨끗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 물을 떠서 와서 부처님께 올리는 그러한 대목이 이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 보살님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거사님들이 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반열반경에 다 속해져 있죠. 그죠? 마차의 이야기 이러한 것도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물을 드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까꾸따 강물에서 목욕을 하시죠. 까꾸따 강물에서 목욕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열애의 몸은 더욱더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나나 저기 사라상수 나무 옆에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거기 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깔아놓은 가사 위에 오른쪽으로 몸을 놓으시고 아난다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장이 쫀다가 내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이 열애께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스스로 자책을 할지 모르니까 쫀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주어라라고 아난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대단하시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쫀다 걱정을 하십니다. 쫀다가 그 자책을 할까봐 아난다를 불러서 쫀다에게 그대가 드린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것은 그대의 공덕이고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 행복과 명성을 얻을 것이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며 다음 생에는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쫀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죠?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되고 이러면 정신도 혼미하고 마음도 굉장히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이 나타날 텐데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쫀다에 대한 그 연민, 자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아난다를 불러서 쫀다에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 이러한 대목은 정말 부처님께서 일반인이 아니시고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